이 시간 우리 지난해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1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화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는 3월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대 제사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거요? 제사법과 일상생활 속의 각종 규례, 즉 성결법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의 성결법까지도 기록되고 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째 책입니다. 언제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고요? 한 달 동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 영적 전쟁 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에게 다른 것이 예배 회복이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 정결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레위기 구조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누신다고요? 2가지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5대 제사, 즉 5대 제사법이 바로 1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는 제사법, 바로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성결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 깊이 있는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장부터 27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앞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제물에 따라, 희생 제물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4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바로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속죄제 절차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분에 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게 대제사장을 대표로 한 제사장들, 그리고 온 회주,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죠. 여기에 리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족장, 그리고 오늘 듣게 될 일반 백성들, 즉 평민 등으로 예물 드리는 자들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속죄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평민을 위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위기 사실상 근데 구약 성경 자체가 좀 히브리어 원어로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한글이 다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킹제임스라든지 NIV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도 잘 녹이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원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그 역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 여기에 속하는 평민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족장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리고 족장 같은 대표적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고백하실까요? 리더를 제외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꼭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평민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평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평민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면 단순하게 일반 백성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지금 이거는 베임, 네트, 네페시, 아트, 메암, 아하레츠라고 합니다. 자, 먼저 베임, 앞에 있는 게 베임이에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만일 뭐뭐 라면이란 뜻이고 네페시 정도는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네페시.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해요. 네페시. 이거는 영혼, 사람,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칸은 보이시죠? 자, 영혼, 사람, 생명을 뜻해요. 그리고 아하트는 하나, 한 명, 이를 뜻하고요. 메암 아하레츠는 그 땅의 백성 중에서입니다. 자, 당연히 딱 들었을 때도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하게 들리시겠죠? 하나는 네페시일 거고 다른 하나는 메암 아하레츠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먼저 네페시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영혼, 사람, 생명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한 개인의 생명,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신분별로 분류한다고 했지만 그냥 단순한 신분 구분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을, 즉 평범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 속한 한 명,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든 주목이 되지 않든, 나와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네페시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이게 좀 중요해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이 네페시를 썼는지를 여기서 이 네페시가 그냥 한 명이구나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책임 있는 존재. 이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말씀까지.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원어적으로는 무엇이냐? 그 땅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어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냥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에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 땅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땅이 또 중요해지겠죠. 이 땅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 자, 지금 레위기는 그러면 어디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이겠죠. 시내산 주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그냥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리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이 땅이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요?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일반 세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땅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평범한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고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두 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지금 레위기 4장 27절에 해당하는 평민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평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누구도 포함한다고요? 이방인들, 곧 개종한 자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속죄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그냥 죄를 사하는 걸로 끝납니까? 화목의 단계까지입니까? 화목의 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단계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함께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규례는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죄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모두 다 정죄하길 원한다? 아니요. 모두 다 기뻐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승리하길 원하시고 모두 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길 원하셨고 그들의 광야 생활이 승리하길 원하셨으며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도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정결히 거룩이 흘러나오길 원하셨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역시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져야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뭐라고요? 단순히 민족적 경계로 구분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동시에 동일하게 죄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은혜의 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맨 마지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은혜의 길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체감하면서 그 책임을 체감하는 자는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까? 은혜의 길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해서 은혜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기로에 놓인 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신분이나 배경을 막론하고 누구나 죄의 문제 앞에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모두 다 맞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정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내일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일한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은혜의 길 안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양소를 암음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순서가 익숙할 겁니다. 자, 제물을 어떻게 드리죠? 첫 번째 뭐 합니까? 안수하고, 그 다음 뭐 하죠? 도살하고, 세 번째 뭐 하죠? 뿌리는 거. 예, 바르고 뿌리는 거. 예, 그 순서 그대로예요. 먼저 죄를 범한 평민이 암염소 머리에 안수한 뒤에 번제물을 잡는 번제소에서 잡으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전부 다 단 밑에 쏟아내죠. 화목제의 생과 같이 모든 기름을 취해서 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범죄한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결과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 족장의 죄, 즉 어제까지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이 속죄제 절차를 보면은 오늘 보면 레위기 4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지금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가 안 나옵니다. 즉 어제까지는 그냥 불살라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가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민의 속죄제와 어제까지 이 리더들의 속죄제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을 뿐이지 모든 대상이 드리는 속죄제의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비롯한 자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온 회중 족장의 속죄제에 쓰인 히브리어는 히크티르라고 합니다. 여기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른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히크티르는 뜻 자체가 불 위에서 태워 피어오르게 하다입니다. 피어오르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죄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향이 피어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좋아요. 지금 모든 속죄제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아무도 기억하시길 바래요. 속죄제는 불로 태웠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죄를 위한 제사가 향기롭다고 하느냐? 속죄제가 왜 향기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레레아흐, 니오아흐, 라야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시는 니오하흐입니다. 이것은 쉬다 안식하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는 단순히 좋은 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쉬다 안식하다가 뜻이 뭐라고요? 평안함을 주는 거, 만족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즉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맡기에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 향기로운 냄새 할 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향기로워야 됩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무엇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무엇을 기뻐 받으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자, 헌신이죠.
왜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그 헌신은 뭐 고난, 겸손, 인내가 되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고난이에요.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고난이 아닐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그 말씀의 맥을 딱 알아서 아멘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둘 다 똑같이 뭐라 생각해요? 아,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기뻐 받는지, 무엇을 만족하는지.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순종이 향기롭다. 고백하실까요? 순종을 향기롭다고 여기십니다. 죄는 더럽고 불쾌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임의대로 드리는 제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속죄제의 목적이 무엇이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 더해 회복하는 거예요. 즉, 내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회복의 단계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뭐가 올라야 된다고요? 평강의 줄기가 올라야 됩니다. 즉,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서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기다 화목해져야 됩니다. 거기다서 희락이 열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로 족할 수 있습니까?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제 말씀 나왔죠?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 가능할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그것을 향기롭게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아주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용납하셨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불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연기,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사야나 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셨다고 하죠. 그럼 그들은 절차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임의적으로 한 거죠. 내 멋대로 한 거죠. 예,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특별히 평민의 한 사람의 제사 맥락입니다. 즉, 아주 평범한 사람의 제사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회개와 순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 입장에서는 이거면 최선, 내 상황에서는 이거면 잘했다, 내 육신의 상태에서는 이거면 최고다, 그거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의 능함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가,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신 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걸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완전한 향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 역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단지 나 혼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맡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좀 더 보여주세요.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는 사람을 보느라 예수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따지느라 표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놓치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향기를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인 거지.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핑계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쁘기 위해 평안하기 위해 아니요. 뿌리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뿌리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평강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하면서 나에게 기쁨 주세요, 평강 주세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인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라고. 자, 여러분들 디퓨저 집에 있으시죠? 어디다 놓으십니까? 지금 한 분의 대답으로 인해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서 아니요, 냄새가 안 좋은 곳에 우리는 보통 놓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디퓨저는 악취가 있는 곳, 냄새가 좋지 않은 곳에 둡니다. 방향제 어디다 두죠? 안 좋은 곳에 두는 게 방향제예요. 근데 하면 우리를 뭘로 부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서 2장 15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고 죄송하지만 내 육신, 내 상황 그 앞에 서잖아요.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잖아요.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은 예배, 자 지금 언제 쓰여졌다고요? 가나안의 본격적 행군 전에 쓰여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기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예배 회복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향기를 못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향기를 못 드러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향기를 못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신 자에게. 자,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존재 가치를 계속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복의 은혜와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 즉, 그 상황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향기를 드러내면 우리는 반드시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단순한 형식이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드렸다 치부해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 나는 이렇게라도 했지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하실까요?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삶이 뒷받침 되어져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참된 예배자에 합당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형식 또는 외적 열심, 내가 치부해주는 언어의 몇 마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과 똑같이 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이건 내일도 나와요.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불렀죠?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구별된 존재로 불렀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또는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겠지, 이거 핑계대라고 부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에 합당하게 향기롭게 나아가라고. 그런 예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중심과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잘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잘 모였습니다. 재물 잘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죠. 예배는 왜입니까? 재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요. 왜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타협하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오늘 말씀 전에 어제 말씀이 뭐였죠? 고백하실까요?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좀 더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저희 성도님들은 제 얼굴보다 텍스트가 더 은혜로울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예배는 재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고, 타협하지 하는 분들보다 안 하는 여러분들이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어제도 나왔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고. 공동체에서 그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다르다고 느껴야 됩니다. 마치 정말 말씀대로 사는 초대교회 성도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칭찬이에요. 그것만 해도.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집에서 나를 망나니처럼 취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시각각으로 치밀어 오르죠? 아닙니까? 우리는 저 웃는 분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죠? 근데 그때 내 배우자나 가족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를 가라. 아주 성공한 거죠.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물론 그 다음에 갔다 온데도 동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뀌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애와 아울러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결판납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냐 아니면 동일하냐, 아니 퇴보했냐,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신 그 향기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것은 지금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 평민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경우 하는 속죄제 절차가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평민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 절차를 보시면 암염소를 드릴 때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규정을 어제 리더들하고는 달리 암염소에서 어린 양까지 추가해서 평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둘 다 암염소든 어린 양이든 흠이 없다라는 것과, 사실은 지금 어린 양으로 나왔지만 어린 양도 뭐예요? 암컷입니다. 암컷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것과 암컷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민은 암컷을 드리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평민의 속죄제 제물이 암컷인 이유, 그 첫 번째는 먼저는 접근이 가능한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암컷은 일반적으로 더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요즘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면 분양받잖아요. 분양받으면 암컷이 비쌉니까?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컷이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속죄할 수 있도록, 즉 속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지장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이유예요. 암컷을 두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일상성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자, 평민의 죄는 국가적인 죄입니까? 아니죠. 지도적 책임의 죄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재물 역시도 가장 일상적인 가축을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가장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은 암염소와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좋아요. 그런 이유로 암컷을 드리게 한 것은 알겠어요. 염소는 죄와 관련된 죄물이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러한 염소보다는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서 순결과 온유,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 특징은 어린 양은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대신 죽는 희생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평민의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결국 암염소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의 죄라도, 일상적인 죄라도 반드시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죠? 자, 제가 방금 전에 평범한 사람의 죄라도 하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일상적인 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지을 때 넘어갑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래, 우리 직장에서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또는 우리 가정에서 이 정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상적인 죄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어떠 하나라도 치부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 하나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 족장과 평민을 다 다르게 제물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고백하실까요? 죄의 영향력. 속죄제에서 기억할 것이 두 번째가 기억할 것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화목이다. 속죄와 더불어서 화목이지만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 죄의 영향에 따라 달리하셨어요. 제사장의 죄는 사회적인 파급이나 미치는 그 악 영향이 족장이나 평민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제물도 비싼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간과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서 모두 다 정결하게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도자가 된 자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죄에 대해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교회 내에서의 언행에 있어서도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지도자는 말이든 행동이든 본이 되는 자입니다. 본이 된다는 게 뭐죠?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그 영적 리더의 말과 삶과 그 스탠스는 단순한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무엇보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직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예배를 못 나오시잖아요. 연락을 하십니다.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걸로.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걸로도 전 충분히 감사한 거죠. 왜죠? 자신의 위치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적 리더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말에, 행동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그 위치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입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책임감 있게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죠. 그가 전도한 영혼들에게 몸소 본이 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게 당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의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파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장로님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대형 교회부터 다 다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뛰어나고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안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책임 있는 분과 책임 없는 분들이 꼭 존재합니다. 근데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떤 장로가 오냐 안 오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했냐만 따집니다. 나의 입지만을 따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셔야 돼요. 그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단순히 말만 앞선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지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죠? 그의 삶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제멋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는 차 안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왜죠? 휴가를 안 가요. 주여가 나오죠. 휴가를 안 가요. 그러면 장로님들 입장에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노페입니다. 노페입니다. 근데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앞에서 본이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쉬는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알고 계시죠? 없죠? 새벽은요? 잡니까? 안 잡니까? 거의 안 자죠.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왜 그렇죠? 삶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저라도 계속해서 회개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시죠? 나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마음의 영적 도정, 즉 부담감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위치에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위치에 왜 두셨다고요?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중직자, 영적 리더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도 그러할진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입술만의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입술과 구호로만 외치는 복음, 나의 욕심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그 영혼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이 우선된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리더의 위치에 서 있다.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의 기둥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 리더 위치에 서 있다라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의 삶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뭐가 죄라고 했죠? 도피와 무지와 고집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려고 작정한 것은 악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의지라고.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어떠한 성향, 이거를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알겠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특별히 어떨 때만 은혜를 받아서 어쩔 때는 은혜를 못 받아서 막 이게 향기가 나왔다 악취가 나왔다 할 수 있는 계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절대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리나 역할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위치나 직분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이자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사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지도자의 경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장 큰 방해는 무지와 도피와 고집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 사람이 잘하니까 세울 수 있겠지?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평민의 속죄제예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무엇이었죠? 지도자의 속죄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도 평민들은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민들의 속죄제가 점점 어떻게 되죠?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는데 평민들의 속죄제가 계속 변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질시키는 자입니까? 향기를 맡아 변화시키는 자입니까? 우린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나로 인해 받은 은혜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그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바라건 얻기는 오늘 하루 나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마다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드러나시는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세상이 나를 통해 어떤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맡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영혼들로 점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